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치유의 응답과 남은 자의 응답을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치유의 대상자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치유 사역자로 설 수 있는 그 축복과 응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근본 문제 속에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한 이 인간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이 이 복음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한 많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도록 하는 것이 그 인생에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할 뿐인데 그것이 왜 그러냐? 네피림의 영향과 귀신 문화의 영향과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같이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우리가 뛰어난 것을 보이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람들 속에 너무나 각인되어 있고 뿌리가 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이 문제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불신자의 상태와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는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마음에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과 무능력과 무기력이 그 개인에게, 가정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의 지옥의 문제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고 후대에게 이 영적인 유산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이것을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불신자는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운명, 사주, 팔자에 잡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이 문제와 이 것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많은 경우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치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격지심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 속에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기력, 무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가 쪽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가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도 심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학교를 가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이렇게 되면서 육신의 또 질병까지, 폐의 질병도 오고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를 받고 사로잡던 이 두려움이 점점점 떠나고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아버지와 전도사 되시는 우리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전도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교육자가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전도사님이 그 사역자가, 교육자가 이렇게 만나봐라, 그래서 결혼해라. 여기가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니까 결혼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사모가 좀 알았으면 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그때는 옛날에는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요. 하여튼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를 사로잡고, 우리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던 그 두려움과 그 질병들이 떠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저는 가문에서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치유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통한 근본 문제 치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유입니다. 이것이 돼야지만 나머지 다른 치유와 다른 회복이 올바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치유가 시작되어야지만 나머지 다른 치유가 올바르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 대한 바른 치유를 우리는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그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된 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신 것입니다. 시편 68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사단의 머리를 누가 깨뜨리셨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문제 속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근본 문제가 치유되고 다른 문제들이 치유되는 그 응답이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는 응답이 함께 나타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죄악의 길, 멸망의 길, 재앙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10장 12절을 보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계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근본 문제가 치유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함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전에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 생명의 종으로서 모든 축복을 누릴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저주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평안의 축복을 누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를 치유받아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치유가 올바르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삶의 치유의 응답을 분명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생각할 게, 많은 치유 중에 우리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할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치유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죠. 가장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근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가 오면, 조그만 경제에 조금 위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는 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고, 우리 아빠 아버지가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을 보면 얘네들이 뭔가 좀 부족하지, 뭐가 좀 필요하지, 그것을 제가 또 살피게 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서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되는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을 공격한다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염려되는 것을 써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도로 바꿔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히 지키실 그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또한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또 환경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처받는 것을 살펴보면 아마 가정에서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를 통하여 또는 자녀를 통하여 아니면 다른 친척과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려둔 것처럼, 완전히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영접하시고 분명히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깊이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동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남동생 얘기를 몇 번 드렸죠. 그 남동생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너무나 목회 일에 바쁘고 신방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어린 동생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은 휴대폰도 있고요, TV도 발달되어 있고 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집에 있어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주변에 살았는데 대학가에 보면 이제
오락실이라고 50원 넣고 하는 오락이 있습니다. 갤로그 뭐 이런 오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글보글 뭐 그런 오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웃으신 분도 알 텐데 그거 오락인데 이 친구한테 그 남동생한테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면 그거 보면 재밌거든요. 10분, 20분, 1시간 이렇게 쉽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옆에 있다가 또 뭐 같은 신분을 하면 50원 주면 50원 얻어가지고 오락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오락을 너무 하고 싶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집안에서 이제 부모님 나가 있으면 이제 부모님 주머니를 뒤지면 50원, 100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가서 오락을 하고 그게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뒤지면서 오락을 하기 위해서 약간 도벽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남동생. 그러다가 이제 오락실에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났는데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만남의 저주겠죠.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 아들이 대처 승이라고 있죠. 그 결혼한 승의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학년이 높은데 그 형의 그 대처승을 중심으로 한 무리가 있는데 그 형의 무리들 다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의 무리들과 함께 오락을 하니까 함께 따라하니까 오락도 시켜주고 뭐 근데 조금만 신분하니까 뭘 하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휩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휩쓸리고 거기에 다니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가정이 완전히 깨어진 아이들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뭐 제대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남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여기 중에 가출을 해보신 친구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해서 한 달간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달간 안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그 대처성 집에 가서 집도 살펴보고 뭐 대학가 주변에 있던 얘기를 들으니까 대학가 주변에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뭐가 왔다가 간 것 같은 흔적이 있긴 하는데 집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리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불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들을 이렇게 합니까? 하고 불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감사하라 라는 이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감사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억지로 노트에다가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감사한 제목들을 이렇게 쓰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발견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씩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인가 이 남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찾고자 했는데 그렇게 찾았는데도 못 찾았는데 돌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때 그 순간에 하여튼 이 무리와 뭔가 의견 다툼이 하나님께서 생기게 해서 결국은 그 무리와 함께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복음으로 치유받고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충분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환경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서 복음의 말씀으로서 전인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쌘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혼영 및 관절과 골수, 우리 마음과 생각, 다른 말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 속에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육신의 문제가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치유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고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누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병을 뛰어넘는, 병과 상관없는, 병이 있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그 속에서 참된 치유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치유를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붙잡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삶 속에 어떤 경우에는 치유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와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그 가정에 그 문제를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복음이 모든 것임을 진짜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을 그 가정에 또한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온 그 환우와 그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서야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당시에 너무나 뛰어나고 가장 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병거죠. 지금 말하면 어떤 탱크와 같습니다. 탱크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고난 속에 기도하며 즐거움 속에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 응답이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치유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유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모든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치유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모델의 응답을 받도록 다른 것이 아닌 복음으로 그들의 각인을 치유하는 그 응답의 모델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집중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뿌리를 바꾸어주는 치유하는 그 응답의 모델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체질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체질로 바뀌는 그 응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해 나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치유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 속에 치유의 사역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